성도가 환난과 죄악을 이겨내서 마침내 천국과 영생에 이르는 복이다. 이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주어지는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4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이 문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안한다. 7교회에 편지하는데 7교회에 문안한다라고 말하죠. 자,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여기서 7 영은 완전한 영을 말합니다. 완전한 영, 그것은 곧 성령을 말하죠. 7 영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그와 함께하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할 때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충성된 증인이셨습니다. 여기서 증인이라는 말은 원어상으로 보면 순교자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증인이다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증인이 되셔서 죽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되었고, 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쁜 소식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제 그가 다시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는 말은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는 말씀이죠. 그죠? 사도행전에 보면 구름을 타고 이렇게 하늘로 올려져 가지 않습니까? 그 본 그대로 오리라 라는 말이죠. 그래서 다시 오신다. 이것은 재림하신다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를 찌른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볼 것인데 이로 말미암아 애곡할 것이다. 여기서 애곡은 무엇이겠습니까? 후회의 눈물이겠죠. 그죠? 후회의 눈물. 내가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하는 사람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늦게 알고 늦게 믿었던 분들도 그런 이야기들 참 많이 합니다. 야, 내가 조금 힘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더라면, 내가 조금 능력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더라면, 이제 힘이 다 빠져서 뭘 할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제일 첫 번째 목적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요, 두 번째 목적은 나의 이 구원의 은혜가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그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연령에 비교가 되지 않지. 연령 내가 봉사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사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그 시간이
제일 소중한 시간이고 그 이후에 주어지는 시간이 우리들에게는 귀한 시간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8절에 오면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알파와 오메가라. 이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의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죠. 한마디로 역사의 시작과 끝이다 라는 말입니다. 시작은 창조고 끝은 심판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9절부터 20절까지 보면 그리스도의 명령에 대해서 계시를 받은 나에게 왜 이런 계시를 받게 됐는가라는 그러한 계시를 받게 된 경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사도 요한은 자신을 성도들의 형제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이렇게 말하죠. 사실 이때의 사도 요한은 완전히 할아버지잖아요. 그죠? 이제 나이가 엄청나게 많이 들은 할아버지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제자였기 때문에 최소한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가 아무리 어리다 할지라도 15 이상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가장 어린 제자였기 때문에 그 정도 된다고, 만약에 10살이라고 된다고 해 보십시다. 그래도 이때 당시에 그죠? 근 80입니다. 80, 90. 80에서 90 되는 할아버지입니다. 노사도죠. 이때 당시에 요한이 가장 오랫동안 살고 있는 사도였기 때문에 사도로서는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노사도가 너희의 형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다. 그리고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러니까 지금 이 노사도가 왜 밤모섬에 들어갔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 노사도가 90이 넘은 할아버지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밤모섬에 갇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강제 노역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70대에서 80대에서 내가 나이가 많아서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노사도 그 90 할아버지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전도하다가 지금 밤모섬에 들어가서 강제 노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환난에 동참하는 자라는 말이죠. 환난에 동참하는 자. 그가 지금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이 7교회는 지금 터키에 다 있죠. 터키. 그래서 우리가 터키 지역을 순방에 성지 순례를 가면 이 이제 소아시아 7교회를 방문하게 되죠. 이 7교회에 보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환상을 지금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7교회에 보내라라는 말은 지금 7교회를 위해서 이 환상을 보여준다라는 말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7교회는
지금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 한마디로 그때 당시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음성을 듣고 일어서 보니까 돌아서 보니까 7 금촛대가 보였습니다. 7 금촛대야. 그리고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목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 별이 있고 그 입에 좌우에 날성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한마디로 지금 7 교회를 가르치면서 금촛대가 있는데 그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촛대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상징하죠. 촛대는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촛대는 반드시 거기에 불이 밝혀져야만이 촛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빛이 드러나야만이 교회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 사이로 누가 서 있습니까? 인자 같은 이가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 인자 같은 이가 있어서 그를 바라보는데 그 모양이 참으로 찬란했습니다. 여기서 인자 같은 이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빛난 주석 같은 것을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그랬는데 그것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다. 많은 물소리 같다라고 말하고 있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7 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목자들을 말하죠. 목자들을 붙들고 있는 그의 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성검이 있습니다. 영혼을 쪼개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의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영광이 그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만에 승천하셨고 장차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 사이에 서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 첫 번째입니다. 에베소 교회. 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 그 행위와 수고와 그의 인내를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나 아닌 자들을 시험하고 거짓된 것을 드러냈습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많은 원수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정말로 수고하고 애썼죠. 그의 선하고 충성된 행위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가 과거에도 잘한 일도 인정하셨지만은 문제는 현재의 문제점입니다. 그 문제점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그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또 사명자로 부름받았을 때 그를 뜨겁게 사랑하고 그의 복음을 전하고 지키는 일에 힘써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과 그 열심과 그 충성이 어느 순간인가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죠. 지금 그가 다시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게 임하였던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촛대를 옮기겠다라는 것은 교회를 폐하겠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교회가 열정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에베소 교회에 선한 점이 있습니다. 그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 니골라당은 우상 숭배와 언맹을 허용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자유를 왜곡하고 남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그 니골라당을 미워했는데 오늘 이 사역자가 에베소 교회가 그 행위를 미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찬 들을 만한 일이었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세상의 죄악된 풍조를 능히 이겨야 합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생명나무의 과실은 영원히 먹고 누리는 영생을 의미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따먹으려고 했던 그 생명나무 과일, 그 과일은 이기는 자가 얻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문화 교회입니다. 오늘 주께서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이렇게 말하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한마디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서문화 교회에 말씀합니다. 계명의 순종과 충성의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실 서문화 교회는 부자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부자 교회는 아니었고 어쩌면은 아주 조그만 교회, 미자립 교회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아주 작은 교회.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늘 궁핍함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실상 너희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부유한 자다. 인생의 참된 부는 물질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가치는 일시적이지만은 영적인 가치는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서문화 교회는 늘 유대인들의 비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난은 기껏해야 우리의 육신의 목숨을 빼앗아 갈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문화 교회에 장차 10일 동안의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장차 지금 서문화교회에 닥쳐오는 환란이 다가오고 있는데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핍박과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과정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충성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말하고 있죠.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죠. 주께서 좌우의 날성금을 가진 이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날성금을 가진 이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라고 했죠.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영혼을 회개시키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은 히브리서에 보면 운동력이 있어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버가모 교회, 이것은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버가모 지역은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운 지역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단의 위가 있는 곳. 한마디로 우상 숭배의 총본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도시에는 제우스 신과 신의 신전과 아테네 여신의 신전과 디오니소스 신의 신전 외에 뱀 모양의 의수를 말하는 에피쿨라피우스 신전이 있고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숭배하는 신전이 있습니다. 온통 이러한 신전이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 지금 위기 속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죠. 이러한 버가모 교회에 지금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발람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발람은 발락의 유혹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케 하는 비방책을 알려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들에게 행음하도록 그렇게 길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혼란스럽게 하는 그러한 정책을 알려준 사람이죠. 한마디로 이 버가모 교회가 가만히 들어온 니골라당의 교훈을 그냥 용납하고, 그리고 사회의 엄난한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의 엄난한 문화에 동조하는, 우리가 늘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교회가 정체성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문화는 그 시대에 맞게 잘 이용해야 된다. 그래서 함께 더불어서 같은 문화를 공조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동성애를 인정해야 된다고, 그리고 또한 각기 다양한 세상의 문화들을 교회 안에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이 버가모 교회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시간이 다 되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두아디라 교회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에 결단하며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첫사랑의 열정을 날마다 샘솟듯 일어나게 하셔서 그 첫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평안한 잠을 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